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재판관을 세웠는지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분도 살피고요. 오늘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재판하는 관리들을 또 세우고 또 주된 지도자를 세우고 이 당부한 일을 힘써 행하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좁히면 재판관이고요. 좀 더 넓혀서는 유다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을 늘 경험한다. 우리 앞서서 또 아사 왕 때에 또 그리고 이제 또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어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선한 자 말씀이 있어서 선한 재판관 이렇게 오늘 좀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이거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재판관들에게 이제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물론 이대로도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조금 이제 이 표준 세번역은 좀 본문에 맞게 좀 풀어놓았어요.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랬는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잘 돌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재판을 잘하면 사람들이 좋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벌을 받아도 아이고 참 잘했다고 바로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하도록 하세요 하는지 이런 말씀을 여기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재판이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살피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재판관으로 일하시는 분 현재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이제 지방의 일을 위해서 우리 지방에 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판위원장도 할 때 있었는데 재판을 뭐 특별히 공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 교회가 정한 헌법이나 시행세칙들 그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른 걸 가지는데 재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재판하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고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이 피고를 벌을 많이 줘야 된다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관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그냥 오늘 논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국민 소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 저희들이 이제 생활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판단을 보면서 참 저분들은 옳다, 참 바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데 참 귀하다, 올곧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참 귀하신 분이다, 참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귀하시다 이렇게 전해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좀 목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변화받고 능력받아서 다른 사람이 자꾸 좋게 변화되어지는, 잘 되어지는 이 열매가 정말 100배나 많이 맺히는 이런 우리 삶을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보면 성품 더하기 생활에 어떤 실천하는 모습이 담긴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좁혀서 재판관만 생각지 마시고 그런 우리 삶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이제 비전뉴스의 그 앞주간입니다. 저 앞주간에 31일 날 우리 초동교회 이제 훈련받은 어린이들 그 좀 리더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요한계시록 이제 가서 좀 뮤지컬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나만 다녔지 거기에서 뭐 음식을 먹은 적은 없는데
이제 순천향병원 서울 가시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인데 거의 뭐 우리나라에 가면 그게 이방인들 외국 사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이방 지역이고 그 일대 지금 이제 옛날 육군본부 자리 지금은 유기기념관입니까? 전쟁 기념관 그 일대까지 쭉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들만 아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신자들이랑 또 같이 이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같이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고 와서 6학년 어린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래 살 것 같아 그랬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나 보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죠? 욕 듣지 말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어른들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고. 그렇게 또 위로를 해야 또 힘이 나니까. 그죠? 뭐 욕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욕을 안 먹어야지. 그죠? 그런데 예수는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그 한 아이는 학교에 전도하다가 뺨도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뺨 맞은 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죠? 또 욕 먹은 일. 다른 아이도 집에 가서 오늘 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훈련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 표현처럼 참 무섭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잘 양육 훈련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 잘해서 정말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에 제가 신방 가서 이제 욕먹은 이야기 또 전도하는 이야기 보고는 받았죠. 받으면서 제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하고 야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좀 착잡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이제 욕을 먹었지만은 성경 말씀은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 복을 빌며 기도해라 말씀에서 아이들이 또 그래 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출발 전에 가보니까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막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보는 것처럼 말이죠. 담대한 것 같아요. 또 지도자를 또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또 그런 또 열매도 나타나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래 사는 것 한 아이가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이제 칭찬 들으면서 오래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칭찬합시다. 또 칭찬받는 교회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오늘 재판 이야기인데 이제 이 욕 이야기가 나와서 혹은 좋은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 우리 김홍식 목사님 좀 그분이 좀 글 가운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봄도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이 중년 부부 이제 이 40대 후반인데 회사에 이제 이사 좀 되는 남편이고 이제 아내를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 공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숲이 많은 데 가면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숲이 좋은 또 산을 가서 이제 등산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도 도란도란 하면서 하는데 새들 노래소리 들리고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는 겁니다. 한참 손을 좀 잡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산길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가다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신랑 남편이 아내에게 이거 나 좀 한번 업어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 뭘 업냐고 내가 업을 수 있겠냐고 둘러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내가 그럼 한번 업어볼까요? 하면서 업었어요. 힘을 애써서 비틀하면서 남편을 업었어요. 뚱뚱한 남편이 아내의 등에 이제 업혀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참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이제 남편이 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굉장히 무겁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내들 같으면 정말 무겁네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근심, 아들, 딸 근심, 시부모님 근심, 일가 친척 근심, 교회 근심 다 짊어지고 얼마나 수고와 짐이 무겁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사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근심이 꽉 쌓이니까 얼마나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밥 먹을 때마다 살도 더 찌고 정말 남편 고생 많아요. 무겁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장난스러운 한다고 아내가 이제 장난을 한번 친 겁니다.
나 무겁지 그러니까 무거워 그러면서 왜?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여간 모은 게 아니네. 아니야 그랬어요. 웃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야 얘야, 지금 돌 같은 남편이 없다가 당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제 좀 삐쳤어요. 삐쳐서 손을 놓고 앞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이 장난이 좀 심했다 싶어서 평소에도 뭐 남편이 돌이다 생각은 했지만은 좀 그렇게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보하고 콧소리 내가지고 나도 한번 업어줘 그러는 남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몇 차례 또 이제 몸을 털면서 오랜만에 이제 좀 얘기를 들고 업어달라 그러는 시큰둥한 남편이 이리 와봐, 업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업힌 거예요. 당신보다 나는 가볍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참 고생하느라고 뼈는 골다공증이 생겼고 이래저래 정신없이 사느라고 정신도 참 다 어렵고 시부모 섬기느라 고생을 하고 몸무게는 음식 좋은 거 뭐 살도 찌지 않고 이렇게 가벼워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아내가 함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양심은 없지. 허파에 바람은 들었지. 버릇 없지. 사가지 없지. 엄청 가볍구만. 김홍식 목사님 제목을 뭐라 적었냐면 돌 던지면 돌 맞고 칼 던지면 칼 맞고 이 제목이에요. 이제 칭찬을 해야 참 좋은데 그 말 듣고 아내가 그냥 뿌라퉁해가지고 그냥 나라 따라 내리라 그랬더만 그냥 혼자 집에 먼저 와버렸어요. 남편이 뒤에서 내가 좀 심했나 그러다가 한참 만에 집에 왔는데 그로부터 며칠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 이야기는 우리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벌써 한 3, 4일 지났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냥 숟가락 던져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말 없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절대로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다녀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 적어가지고 픽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5시에 깨워. 그리고 깨워하고 느낌표를 한 7개를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부시럽게 소리가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7시가 된 거예요. 아내가 밥을 하고 해서 다시 어느 날 입이 터졌어요. 깨워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하는 쳐다보니 이러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베개머리에 여보 일어나 5시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칭찬합시다. 칭찬. 좋게 말해야 또 이제 칼도 안 맞고 돌도 안 맞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원래 많이 나오는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 공의로운 자와 함께 하신다. 오늘 재판관이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4절부터 봤는데 앞서 이제 이 북쪽에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북쪽에 다녀왔어요. 북쪽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전쟁 도와달라고 그래요.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사돈 되는 아합 왕은 우상을 지극히 숨기는데 결국은 전쟁 마당에 나가서 이 화살이 날아와서 상처 입고 죽게 되었죠. 그 아내도 죽고 그 아합 왕의 집안은 그 대에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후손들도 끊기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예후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있는 내용인데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며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왔는데 왕을 아뢰나며 그런 겁니다. 왕이여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랬는데 우리가 편한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편드는 것이 표준세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한 재판관 이야기 나누는데 앞서 재판관 이야기 전에 왕에게 대해서 악한 자를 돕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살피게 되는데 좀 잘 됐나 싶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들을 자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책망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런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선대 할아버지 다윗이 책망받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고 또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런 선한 일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책망도 하고 선한 일도 이야기하면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인데 이 왕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찾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일이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서 재판을 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나도 정신을 차려서 죄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재판관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 선한 일을 그동안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일을 힘쓰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삐끗했죠. 어찌 보면 한순간 좀 보면 편안하게 생각을 하다가 또 뭔가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또 계획도 세웠겠죠. 그래서 남북 간에 이렇게 통혼을 하고 또 북쪽의 사람을 며느리를 맞아고 했지만은 일 때문에 큰 화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없애야 되겠다. 이제 왔던 선견자 예후가 그럽니다.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장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승리는 하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한번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백성들과 왕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기도 했고 보는데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는 신정국가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대리자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표현 같으면 신앙생활에 관련된 하나님 율법, 계명, 규례 이 말씀을 잘못하게 되면 그 부분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책임자로서 재판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주민의 모든 송사를 했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보면 이분도 저분도 난 하나님의 말씀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서로가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을 가려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유다 지파의 어른이신 이제 스바다를 세워서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부분을 대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잘 도와서 끊임없이 살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피세요.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살펴서 그들이 때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은 불편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돌보세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묻고 계명을 묶으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그 말씀인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살피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살펴서 재판을 잘해서 그 일 때문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성읍에 사는 사람이 혹 예를 들어서 피를 흘렸단 말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백성들을 재판장을 세워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이 국가는 신정국가니까 하나님 다스리니까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심판하는 부분은 요즘 같으면 형사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법을 어긴 것, 검사들이 또 이렇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 부분과 흡사하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볼 때 뭐 둘 다 그렇구만, 잘못 없구만, 둘 다 좀 그러네, 뭔가 편을 나누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되는 민사 관련된 부분들은 이 유다제파의 어른이 다스리는 좀 흡사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올곧게 잘해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당신도 그렇게 살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판에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잡니다.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이제 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잘 다스려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이런 바른 재판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섭다는 그 표현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아주 청년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할 때에 그 주인집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런 마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 참 옛 어른들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모두가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들을 아직 하나님 모를 때지만은 그런 교훈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라 말씀이 계속 우리 읽었잖아요. 삼가는 거죠. 조심을 만회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때 김포공항만 주로 있었으니까요. 김포공항 비행기 타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군대 안에 병영에 군복이 있을 때는 군인다움이 생기는데 휴가 오게 되면 좀 느슨해집니다. 그렇죠? 군복을 벗어. 그렇죠? 그 비슷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군영을 떠나면 군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군인인데 군인 아닌 것처럼 생활하기 참 쉽다가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비행기 타면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시던데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어디나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하늘을 별로 안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하늘이 두렵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불의함이 없으시다. 늘 공의로우시니까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의로우시니까요. 우리 사람의 일들은 1961년도에 의로웠던 일이 80년대에 어렵지 않고 2000년대에 의롭다가 2020년에 어렵지 않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불의함이 없으시다, 공의로우시다, 치우침, 편견도 없으시고 한쪽을 이렇게 두둔하는 그런 것도 없으시다. 항상 바르게 판단하신다. 뇌물 받는 일이 없다. 우리가 한참 최근에 재판들에 뇌물들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관공서 가보게 되면, 요즘은 또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공평무사, 개인의 어떤 사람의 사심을 따라하지 말고 공평해야 된다. 그런 부분, 특히 재판관이니까 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번 뇌물을 받지 않는다. 청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든 이제 김영란 대법관께서 이제 만드는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런 일들,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러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부패 지수가 그래도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은 좋은 점수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공평하고 깨끗한 청렴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부하면서 오늘 이 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일을 나누어 맡기면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명령합니다. 재판관들은 우리가 접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은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실한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심을 다하여 그랬는데 온전한 마음, 이런 또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정말 저분은 힘을 다해서 저렇게 수고를 했구나. 그럴 때 성심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셨구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예를 들면 불의하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뇌물 받지 마세요. 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진실로 성심을 다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재판하는 이런 모든 판단을 잘 내려서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당부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여호사밧이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고 그 뜻으로 잘 무장을 해서, 왕도 그 삶을 향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길을 나가고, 또 이분이 초기에보다 백성들을 보니까 흐트러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쳐서 죄지음으로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살피는 그런 정치를 왕으로서 잘하고 계신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왕께서도 하나님 뜻에 맞추고 백성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잘 이끌기 위해서 재판관을 둬야 되겠다. 북쪽에 다녀온 뒤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관을 세우고, 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심수 행하십시오. 격려하는 거죠. 교훈도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왕도 모든 재판관들도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보시게 되면요, 다윗도 이제 허물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쫙 보면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참 정말 보면 내가 특별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잘하는 정말 참 구김살이 없이 우리 아들, 딸이 잘 자랐다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른 이웃들도 참 그러신 것 같다고, 참 귀한 자녀 둬서 참 좋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을 살필 때 성실하다 그랬습니다. 성실하다. 그래 이제 그 원뜻은 극과 속이 똑같다 그럽니다. 똑같이 변함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양치기 하는데 그 기술 재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우리도 같은 직종에 있지만은 재능이 더 뛰어난 분도 있고 좀 모자란 분도 있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치기의 기술 하나 보시고 저럴 것 같으면 사람도 잘 이렇게 목양하겠다, 잘 다스리겠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보실 때 이 사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실함을 보셨다 그랬는데 진실과 성심을 다한 그런 모습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런 모든 19장에 나타난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런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에 당신도 집중하시고 모든 백성들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근본 바탕으로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삼가는 거죠. 그죠? 또 담대함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스럽고 정성을 다하는데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재판관들에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세워갑시다 당부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도 우리 고백을 드렸는데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그죠? 놓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건신하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보면 이제는 담대해졌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달라졌잖아요. 담대하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시는구나. 정말 충성스럽게 하시는구나. 믿음직스럽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또 날마다 다듬어지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우리 생활 때문에 또 성도들도 가족들, 이웃들이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함께 잘 세워져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드러나는 이런 생활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를 하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불의도 치우침도 내몰망이 없다 그러시는데 우리들도 진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